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35장 20절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아가서 방비하였더라.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죠.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를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의라는 사람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하여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하산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같이 오는 그 이스라엘의 여기에 기록되었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훌륭한 왕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지는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죠. 그런데 이런 요시야가 죽을 때는 참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꼭 이렇게 죽었어야만 했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그렇게 믿음의 신실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기록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요시야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참 여러모로 해석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는데 요시야의 죽음은 본인이 자초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겁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연구해 본 결과 둘 다 해석이 맞다 그럽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가서 여쭤봐야 돼요. 근데 이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몇 가지 부분에 함께 이제 교훈을 얻을 부분은 좀 있습니다. 먼저 이 요시야의 죽음에 관해서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에 잠깐 나왔지만 20절에 잠깐 나왔지만 이 요시야의 죽음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역사적 지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전도하기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요시야 집권한 지 18년째 되는 해 지난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이제 왕위를 갖다가 잠깐만요. 몇 년을 했다 그랬죠?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31년 동안 다스렸는데 요시야가 이 성전을 이제 정돈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은 18년째예요. 그러니까 18년째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세 이제 성전을 정돈을 하고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31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39세에 이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차로 보게 되게 되면 한 2, 3년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되죠.
이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하게 되면 그 당시 고대 세계를 둘러 양분하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던 아수르가 점점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망해가는 게 조금 애매해요. 이제 뒤에 우리가 언젠가 살펴볼 일이 있겠지만 나홈이라는 이제 예언서에 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아시리아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던 반독립국가인, 어떻게 보게 되면 식민지나 다름없었던 바벨론이 갑자기 이제 지금의 이란 쪽에 있었던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와 메데 민족과 연합을 한 다음에 이 내부로부터의 반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수르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망하게 된 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게, 우리 여러분들 바벨론 왕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나보폴라살이 있는데, 이 나보폴라살이 결혼 동맹을 통해 가지고 메데와 파사, 지금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군대를 얻어 가지고 이 사람이 니느웨를 급습을 해요. 그 당시에 아수르의 왕이 외부로 원정을 나가가지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이 비어있는 니느웨를 갖다가 나보팔라살이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이제 급습을 해서 3일 만에 여기가 함락이 됩니다. 원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그렇게 쉽게 함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제 후에 나홈에 보게 되면 나오지만은 이 나보폴라살이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수문을 터뜨려 가지고 이제 홍수를 일으켜 가지고 니느웨를 단 3일 만에 이제 멸망을 시켜 버립니다. 바깥으로 멀리 원정을 나갔습니다. 이쪽에 위쪽에 헷제국이 있었는데, 이 헷제국으로 전쟁을 나갔던 이 아수르 군대가 멀리 원정을 나가 있는 상황 속에서 뒤통수를 맞았죠. 근데 이게 결정타였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제국 자체가 다른 곳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산업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고 모든 국가의 기능을 니느웨라는 곳 한 곳으로 집중해 놨는데, 여기가 바벨론의 침공을 인해 가지고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되니까 멀리 원정을 나가 있던 아수르 군대가 보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 점점 더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아수르 영토예요. 근데 이렇게 겹쳐 있는 이 보라색 부분 있잖아요? 이게 바벨론의 영향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아수르라는 나라 안에서 바벨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 왕과 이 이제 아수르의 왕이 마지막 결전을 치르기 위해서 결전 장소로 택한 곳이 어디냐 하게 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 이 유프라테 강가의 갈그미스였어요. 고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장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중국과 미국이 붙은 거예요, 저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대 사회의 헤게모니를 놓고서 이제 정면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붙는 건데, 아수르 군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이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병력에서도 그렇고 보급에서도 그렇지 않으니까 이 아수르의 왕이 누구에게 SOS를 쳤냐 하게 되면 그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사실상 충성을 맹세하고 애굽의 왕이 됐던 느고라는 사람한테 와 도와달라고 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라는 이 유프라테 강가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갈그미스에서 2번 싸웠어요. 2번 싸웠는데 첫 번째 전투가 오늘의 전투입니다. 2번 싸우는데 아수르 왕이 애굽 왕 느고에게 콜을 하니까 이 애굽 왕 느고가 이제 달려가고 있었죠. 달려가고 있는데 이때 뜬금없이 이 중간에 길목에 있었던 유다 왕 요시야가
군대를 몰고 나와가지고 이 애굽왕 느고의 앞길을 갈아먹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해석이 분분한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하게 되면 그동안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아수르에게 굉장히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히스기야 때 여기 기록이 나와 있지만 바벨론은 유다 쪽에 굉장히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요시야 왕이 생각할 때 여기서 만약에 애굽의 구원군이 올라가 가지고 아수르 군대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웠는데 만약에 바벨론이 져버리게 되게 되면 자기네가 예전처럼 아수르의 압제 속에 살 것 같으니까 이 요시야가 애굽의 군대가 올라가지 못하게 길을 막은 거예요. 그 길을 막은 장소가 무기또라는 장소인데 지금도 거기는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무기또 골짜기라고 나오잖아요. 22절에 골짜기라고 나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인데 저 동네에서 저기 무기또 골짜기라고 그러는 것은 이쪽 언덕과 이쪽 언덕 사이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 상태인데 그 곳으로 이제 길이 나 있습니다. 저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지도상에는 지금 이게 등고선이 안 나와 있는데 이 예루살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갈릴리까지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지난 다음에 요 갈릴리 호수 다음에 다시 레바논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이 둘 사이가 연결되지 않고 유일하게 끊어진 데가 저 무기또 평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를 가지 않게 되게 되면 산맥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꼭 가야 되는데 거기를 딱 가로막고 여기를 못 가게 요시야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느고는 안 싸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올라오라 그랬거든요. 빨리 올라오라 그랬는데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걸리적거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켜줘라. 난 너랑 싸울 마음 없다. 그러니까 비켜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구구절절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비해서 훨씬 약소국인 유다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 왕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존중하면서 내가 그대와 그 동격이잖아요. 동격으로 얘기를 합니다. 동격으로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난 너랑 상관없으니까 길 좀 비켜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시야가 여기서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붙어 싸우는데 뭐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이 이제 유다군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이때 이후로 유다가 다시는 군대를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왕창 깨집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1차 전투에서 무승부가 나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붙었는데 저 애굽 군대가 이 요시야가 가로막는 바람에 3일을 늦어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아수르 군대가 바벨론 군대한테 져가지고 거의 패할 때쯤 돼가지고 애굽 군대가 와가지고 딱 나타난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완전히 목숨줄을 끊지를 못해요. 이 다음에 이제 2차 이 갈그미스 전투 때 완전히 아수르가 망하는데 어쨌든 저 자리에서 무승부가 나버립니다. 느고가 너무 화가 나요. 왜? 만약에 여기 무기또에서 3일을 지체하지 않았으면 가가지고 전쟁에서 바벨론을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요시야가 가로막는 바람에 늦어가지고 이제 아수르와 이제 애굽 연합군과 바벨론과 페르시아 연합군의 싸움이 무승부가 나버립니다. 그 일에 화가 나가지고 느고가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요시야 다음으로 왕을 세웠던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갖다가 다시 왕으로 세워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여러분 역사 속에 나오는 일입니다. 바벨론이 이뤄지게 되는데 요시야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저 무기또에서 3일만 아니었으면 세계사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일이 있어가지고 요시야는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뭐 좀 담담하게 적었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익한 죽음이었다고. 속칭 말하게 되면 이제 멍멍이 죽음이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도대체 요시아가 왜 저기 가서 저 짓을 했는지를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물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반아수르 감정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후대학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막 그 이제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지, 성경에도 그렇고 미드라시나 탈무드에도 그렇고 여기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요시아가 저 승산없는 싸움을 하러 왜 저기 가가지고 저렇게 저 엉뚱한 죽음을 당했을까? 이건 모두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요시아의 죽음은 왜 이렇게 비참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내용을 쭉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죠?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이제 다음에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를 들어가 보죠. 진짜 생각해 볼 문제는 그 모든 일 후와 그리고 듣지 아니하고 이 두 가지 차이입니다. 열왕기 하에는 이 사건이 굉장히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밖에 안 돼요.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30절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없지만 역대 하에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이유를 이제 내놓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이 두 가지예요. 이 모든 일 후에 듣지 아니하고입니다. 이 말의 이 둘 중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제가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 모든 일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라고 나옵니다. 즉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정돈한 것은 언제예요?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는 해, 그가 26살 때 일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났어요?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31년째 되는 해, 그가 39살 때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럼 그 차이가 13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 일은 마치 어제 일어났던 일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 요시아의 이름이 처음 나오게 된 거는 역대하 33장이 아닙니다. 요시아 이름이 처음 나오게 된 거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열왕기상 13장 2절이에요. 열왕기상 13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게 되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남북 이스라엘이 둘로 가려졌는데, 자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성전으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 하게 되면 베델에다 제단을 쌓았어요.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13장 2절에 이와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우리가 예전에 요시아가 제단을 망가뜨릴 때, 우상의 제단을 망가뜨릴 때 그 위에 그 우상의 제사장들의 뼈를 살랐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미 그 제단이 처음 쌓여질 때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요시아가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임무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성결하게 하고 우상의 제단을 허무는 거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시아가 열왕기하 22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요거
중간에 하나가 빠졌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훌다라는 사람에게 역대하 34장에 보게 되게 되면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이 일, 성결케 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34장 20절인데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여호와 앞에서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일을 하고 나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했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게 보셔가지고 요시야에게 넌 그 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나왔던 열왕기하 22장 20절이에요. 내가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동안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벌을 내릴 거라고 합니다. 요 두 가지를 연관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기대한 것은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임무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열왕기하 22장 20절에 본 것처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유다의 멸망의 재앙을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염두에 두고 20장에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이 일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저걸 번역하게 되게 되면 임무를 다 마쳤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임무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즉 요시야의 죽음을 불순종에서 나온 이제 요시야가 교만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요시야가 그에게 맡겨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게 이 모든 일 후에다가 이제 무게를 두는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반대로 22절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에 비해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출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다 할지라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사실 저런 실수는 다윗도 했고 엘리야도 했습니다. 하나님에서 나온 입에서 나온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해석처럼 아무리 요시야가 자신의 임무를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위해서 저와 같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해석하는 쪽에서는 요시야가 그동안 18년, 그가 왕이 오른 지 18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정돈하게 하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완전히 강성하게 되고 나니까 이게 시간이 한 10년, 15년 정도 지나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야기를 듣지 않은 거예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들었을 텐데 지금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예, 느고예요. 이 사람은 애굽의 왕이잖아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요시야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메신저가 중요해요. 그래서 스피커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입을 다물거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돌들도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며 심지어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로 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요시야가 이 민감함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다니엘에도 서에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방의 왕이 이야기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옳지 않은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 20절을 중점으로 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아에 대한 임무가들 다 마쳤기 때문에 요시아를 데려갔다는 쪽도 있고, 22절에 이제 무게를 둬가지고 요시아가 영적으로 둔감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고 하는 쪽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답을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아마도 역대기 기자도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길게, 11개에서는 짧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길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해가 나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찍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장수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장수하게 하셨을까요? 내게 부여받은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을 중시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데려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요시아에게 부여된 성전을 정돈하는 일에 대해 마친 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된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중시 여기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을 다했던 요시아,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는 이 요시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는 능력을 때로 상실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메신저가 평상시 나오던 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요, 강대상에 서 있는 목회자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식사 중에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떠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선포되고 있고,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선포되는지는 참 다종다양해요. 때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연물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키우는 애완동물의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느냐예요. 요시아가 만약에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떠나기를 싫어했다 그러는데, 여기 떠나기를 싫어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고집을 피웠다라는 겁니다. 고집을 피웠다. 고집을 피우지 아니하고 말씀에 조금만 더 민감하거나, 또 저 말이 왔었을 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좋은 선지자들 많았잖아요. 선지자들 불러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만 봤어도 이와 같은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활용했던 선지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훌륭한 선지자가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에 있어가지고 묻질 않아요. 이건 요시아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묻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죽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요시아에게 있어서 큰 불명예였죠. 우리의 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는 소명을 다 마치게 되게 되면 그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앞에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가 전사하지 아니하고 그가 평안하게 죽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한창 전성기 때 40도 되기 전에, 정말 아까 전에 그 어떤 역사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벌판에 나가가지고 개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을까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을 귀하게 여기고 더불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시아의 죽음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가를 부르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우리 한번 보죠. 예레미야 22장 10절서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85페이지입니다. 이건 앞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일부러 안 넣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서부터 13절인데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를 위해 요시아의 아들 그 요시아를 위하여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그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가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요시아의 죽음은 그냥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은요, 나라의 멸망을 나타내는 종소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이제 아주 유명한 주석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유다 멸망의 종소리였다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요시아를 위해 울지 말고 스스로를 위해 울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좀 이 애가에 대해서 또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제가 아까 전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도자가 어떤 상태가 되고 또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당할 일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 22장 10절을 갖다가 같이 읽자고 그런 것은, 솔직히 말하게 되게 되면 이 예레미야의 애가가 딱 여기에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나와 있는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이 생각할 거리를 주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까 전에 해석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 개인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더불어서 요시아의 죽음이 불러온 나라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요즘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제가 주일날에는 차마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 제가 그래도 한국의 뉴스를 갖다가 두 개를 보거든요. 가장 보수적인 뉴스와 가장 진보적인 뉴스를 봅니다. 이제 어느 하나만 보게 되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니까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전혀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을 메인으로 띄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 며칠 한국에 있었던 청문회에 관한 그 이제 유튜브가 뜨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를 쭉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게 됐는데, 퍼뜩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저기 앉은 국회의원들이나 저기 물론 청문회원들은 도대체 수치를 아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교회와 성도가 수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야 될 사람들이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또 거기 나와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 계통의 것들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 청문회 때 그 목사님이 한번 불려 나왔더라고요. 불러 나왔는데 거기서 국회의원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양쪽에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드는 생각이, 야, 교회도 위정자들도 수치를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오늘 권사님 아시겠지만 아침에 새벽 예배가 시편 88편이었거든요. 하다가 제 마음속에 지금은 누군가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라 나를 위해 울 때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전에 나왔던 예레미야 22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 유정자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저 사람 어떻게 창피를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울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요시야의 시체가 병거에 실려가지고 들어오는데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했던 예레미야는 서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울고 있으면서 애가를 부르는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저 왕을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우리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긴장을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울 줄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은 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아서 저들을 대신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썼는데 그 가정법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민감해서, 또 시대의 이야기 속에 민감해서 엉뚱한 곳을 향해서 울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울며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야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떻게 살다 갈 것인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그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대답, 좋은 대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 온통 혼란스러우며 저희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답답하고 어떤 답을 내야 할지 모를 때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기적으로 흐르며 온전한 가치를 갖지 못하여서 온 지구인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 속에서도 타락과 방종을 이야기하며 그것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됨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임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경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저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 주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남을 위해 울 때가 아니고 남을 위해 비판할 때가 아니라 나를 위해 울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로 깨어서 경성하며 시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어
하나님 온전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결단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